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침은 또 새로운 시작이고 또 새로운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저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 또 실패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날을 주셔서 또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이제 삶의 기회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방, 이제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분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신 사역,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그다음에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도하는 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역을 해야 할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물러나야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히신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될 때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30대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요. 그 이전에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보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것들 좀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뒤쳐가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 때인지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를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나사렛과 가버나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남쪽에 있다면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그곳은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거기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은 그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 북경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지역이고요. 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이제 억압과 또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늘진 곳에 빛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빛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고난과 또 아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4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측근이라 그러죠. 3명의 이제 제자들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이제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세베대 아마 아버지도 배에 지금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이제 깃고 있었을 때 아마 하루가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이제 고기들 내려놓고 이제 내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이제 깃고 있고 이제 씻고 있을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때에 이 4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들을 아마 이 4명의 제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그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장,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결단이 있는 순종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낯선 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근데 버린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건 그냥 버리게 됩니다. 지금 4명의 제자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 어부로서 고기를 낚는 그 일,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이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좀 투자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4명의 제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기 낚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사역을 하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애착도 갖고 있고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것이 최고 것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 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버립니다.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밭을 샀는데 밭에 봤는데 거기에 그 보화가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 남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별 볼 일 없는 그 땅 하나를 샀다라는 게.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이 땅 밑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신의 그 재물을 팔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얻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진주장사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이 진주를 맞바꾸고서도 몇백 배의 이득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유명한 학식이 있는 그런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좀 부르시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버리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크고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버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듯이 그 어린아이에게 1불짜리 이렇게 주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1불은 굉장히 큰 거죠. 그거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100불짜리 이렇게 주면서 이거하고 내 갖고 있는 1불짜리하고 바꿀래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가 100불짜리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면 자기 손에 있는 거 그냥 버리고 맙니다. 100배의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돈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 1불짜리 하나 붙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또 바울의 얘기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겪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고난도 우리가 견뎌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버릴 수 있는 거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것들, 천국의 것들, 복음의 사역 것들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들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때인지 아니면 좀 물러나야 할 때인지 여러분 분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옛날 것, 지금의 것 그거 그냥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냥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거 버리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24시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때를 맞춰 또 우리가 행할 것들을 과감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장면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에 아낌없이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며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합니다. 또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도 하나님 너무 무겁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버려야 할 것들 또 하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의 소중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